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의 자리를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참된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승천하셨다. 즉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보면 저 위에 보이는 저런 하늘을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하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장소가 어디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은 보통 위 그러는데 위라는 개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할 때도 위, 아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아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위라고 하는 상대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우리 머리 위쪽을 가리킨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천도 이렇게 위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승천이라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천이라는 말은 이제 하늘 천체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인데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적인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지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는 걸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이 계속 나타나셨는데 그때 보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러셔요. 그러면 없어졌을 때 어디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항상 제들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다가 한국에 와 있다가 미국에 갔다가 소련에 갔다가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어느 곳인가 밖에 계셨을 텐데 그것은 낙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이 계신 곳일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개념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우주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관 또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아래라고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위쪽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가장 주된 행동은 첫째는 부활의 확실한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부활했다. 너희들이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꿈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잠깐 돌아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했냐면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땅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왼쪽에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한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위대한 제국, 이 땅에 어떤 더 뛰어난 제국을 만들어서 큰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의 개념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결국은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10고을 다스리는 것에 5고을 다스리는 것에 3고을 다스리는 것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잠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과 1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권세가 있을 때 두 사람의 사이에 이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 역할의 차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르다. 그리고 각자의 사역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절대로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가치관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이제 1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좌우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쭉 올라가는데 많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름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구름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를 지키는 그로 모든 위에 뛰어난 일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물질을 위에 쓰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그래요. 높이사. 근데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했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낮아짐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나왔었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 쭉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과정을 순종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종 후에 부활부터는 하나님이 높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모든 만물 위에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 그리고 주의 주가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단순히 사람만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종종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해줘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귀신도 순종하더라. 바다도 순종하더라. 바람도 순종하더라. 그런데 사람만 순종 안 하더라. 지 맘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대단한 사람들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실까 했을 때 그 높이시는 그 이유를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유업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유업도 마찬가지예요. 종에게는 유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업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자녀의 모습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모습의 핵심이냐? 그것은 진짜 자녀다운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아버지 없이 내가 독립하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나 큰형이나 탕자의 형이나 둘 다 형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탕자는 집을 나갔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 중심으로 보면 형도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집을 나간 둘째도 지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때 형은 그때까지 자기는 스스로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다 순종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 뭐냐면 넌 순종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하고 아버지 뜻을 다 따라간 것조차도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순종.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 앞에서 힘없는 사람이 뭐예요? 빼앗기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치임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 형은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냐면 그건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아들이라면 나와 하나가 됐어야지.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된다면 반드시 그건 죄에 빠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가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을 아버지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받는 영광만큼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그 다음에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가 증거가 참되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갈타부터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아. 그래서 23절로 가봅시다. 23절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땅을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는 위로부터 왔어. 그 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그래갖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하리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한복음 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는 곳은 새 하늘 아래에 있는 새 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와 같이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늘이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이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서 그러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나라는 중요한 것이 저한테서 선생님에게 이런 것이라 그 하늘에 여기에서 그 시간에 앉으셨으니 어디 앉으셨어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아주 멋진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셨다는 말보다는 그런 권세의 위치에 오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권세의 위치에. 그러면 보좌는 누구의 의자를 보좌라고 그래요, 보통? 그치,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그러니까 왕이 앉는 곳, 가장 높은 자가 앉는 곳, 존귀한 자가 앉는 곳을 우리가 보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일반적으로 뭐 보좌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지 비싼 걸로 장식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보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분이 앉았기 때문에 보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의자를 샀어도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그건 평범한 의자예요. 그냥 비싼 의자에 앉았구나, 어울리지 않는 명품을 가졌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존귀한 자가 아무리 허름한 곳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참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고 그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겸손하신 분이고 이렇게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옛날에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이게 습격을 당해서 비행기가 납치를 당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대통령이 탈출을 해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대통령 타고 오는 비행기 얼마나 좋은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 빼앗기고 탈출하면서 비행기 막 폭발하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작은 비행기 하나가 지나가다가 수송기예요. 그걸로 대통령이 옮겨가요. 딱 옮겨가서 대통령이 딱 타니까 그 수송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에어포스 원의 조종사다. 이제 이것이 일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행기 자체는 별것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우편. 그러니까 왜 왼편 안 두고 오른편 그럴까요? 그렇지? 그러면 우편이 이쪽이 우편이에요? 이쪽이 우편이에요?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우편이면 저를 중심으로 할 때 여기가 우편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면 이쪽이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편이 바뀌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인지 이쪽이 오른쪽인지 내가 있는 쪽이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의로운 쪽 이걸 말해요. 의로운 쪽. 그 다음에 강한 곳 그런 것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의롭고 강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왼쪽은 뭐예요? 반대편의 의미를 갖겠죠. 약하고 그 다음에 죄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양과 염소 얘기할 때 오른편은 양의 자리, 왼편은 염소의 자리. 그런데 어느 쪽이 양의 자리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걸 하나님 애매하게 해놓으셨어요. 안 그랬으면 교회도 맨날 오른쪽에만 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 그래서 교제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식탁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식탁의 교제가 왜 이 땅에서 중요하냐면 식탁의 교제는 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사흘간은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을 해치면 나를 해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은 같이 먹은 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면 하나님과 항상 같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항상 나누고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는 말은 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일이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통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 뭐냐면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성령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이 먼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만드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심판 이 과정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완성시키시는 역할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서 이게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을 먼저 세워줘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주 안에서 화목하다고 표현을 해요. 화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가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서 돌아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계획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도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참 수고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싸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곳곳에 모든 질서 속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계 질서를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진 그 권세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역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계 질서 속에서 내가 높은 자라고 했을 때 높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진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힘 있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두 번째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자.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즉 모든 구도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구도자들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데 이런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8장 34절, 그 다음에 35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 이런 곳에 곳곳에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 그래요. 간구하시는 자신이.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보혜사가 계시다 그래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혜사. 그런데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컴포터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러면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할 때 가장 불필요한 위로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걱정하지 마.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어. 근데 자기 자식이 병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좋은 데로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병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자식이 죽으면 좋은 데 갔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앉아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살려주기 위해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잘 죽었다 그러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좋은 데 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이 나아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나아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얼마나 가슴이 쓰려. 같이 그게 절대로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 속에서 이겨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 우리 또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에 들어가. 그래서 이런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죽는데도 옆에 가서 그런 기도 하시지 말고 그 사람을 안 듣는 곳에 가서 그런 기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를 아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참된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 간구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겨냥한 그 목적지를 딱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발을 쐈는데 옆으로 나가면 그건 죄예요. 근데 목표물을 딱 맞추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다는 말은 꼭
그 사람이 의로운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소망과 그 사랑,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망과 관심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을 마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서는 겨냥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구한다는 말은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빛을 밝힌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것이,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빛이 돼야 돼요. 저 기도대로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 그 사람이 이 기도대로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걸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은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즉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 중에는 우리의 죄악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우리의 또 하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래서 14절, 15절을 읽어보셔요.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졌던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우실 줄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목적지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4장으로 한번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해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직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즉 예수님의 승천 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만 혼자 저기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아라는 말은 이제 원래 뜻은 fatherless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왜 고아는 원래 아버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없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있어도 엄마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없어요. 그쵸? 네. 엄마 없이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네?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러나 아버지는 씨만 뿌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나 엄마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라는 개념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지 엄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고아라는 말과 자주 같이 나오는 말이 과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자라는 개념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거의 같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함께 나오거나 또는 따로 나오거나 해요. 종종.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또는 외국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거나 이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그 집은 어떤 집안이 되냐면 뭐예요? 가난해져요. 왜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산을 상속받는 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는 것은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된다면 그것은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랑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유랑하는 현상. 그러면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외국에 팔려가기도 해요. 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 그래서 종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던 한 사이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하겠다. 그 아버지 역할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는 양식을 잊게 하고 양식을 잊게 하고 그것이 아버지 역할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버려두셨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버려두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계속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들에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내 입술에서 이 말씀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첫째로.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양식을 계속 잊게 하는 거예요. 양식을 잊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럼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경작하는 수고. 그래서 경작하는 수고를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또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거두고. 이런 수고의 모든 노력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늘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추수하신 예수님의 추수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왜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하는 것이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자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예? 예수님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걸러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또. 교회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오케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있었죠. 혼인? 이스라엘 혼인이 그냥 오늘 나를 결혼합시다. 나를 결혼해갖고 따따단 사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까지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 결혼하기까지 시간 속에 신랑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집? 신부랑 같이 신부를 데려와서 살 그렇죠.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은 뭐냐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을 준비. 그러면 신부를 맞을 준비야 뭐 예수님은 완전한 신랑인데 이미 다 되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부. 처소를 얘기하는데 그 처소는 신부에게 합당한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부가 준비되어야 처소가 완성되느냐? 그건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면서 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게 벌어질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때 오셨으면 우리는 없어요. 맞아요. 태어나지도 예. 않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획 속에 있는지는 몰라요. 누구까지 있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안 오셨을까가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이미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어이구 진짜 빨리 오셨네 이럴까요? 그런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를 그래. 너무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야 빨리 일어나. 예수님 오셨어. 마치 잠자던 10처녀 중에 5은 준비되고 5은 준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녀들이 깨는 것처럼 진짜 오셨어? 벌써 오셨어? 그리고 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정말 이게 1000년 동안 잠자고 있고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면 그럼 너무 지루한 잠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눈만 깜빡 감은 것 같은데 벌써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어디까지 이어질까는 그건 몰라요. 누구의 세대까지 이어질까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단지 충분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숫자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긴 역사 속에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를 우리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점점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또한 동시에 세상은 점점 더 그런 모든 것을 우습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과거의 예언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고 또 과학의 결과라고 보고 세상 사람들의 또는 노력의 수고의 완성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즉 처소를 얘기하러 갔다는 말은 지금 집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아직도 다 완성 못해서 아직도 안 오셨다는 말도 아니에요. 온전한 신부가 완성되어서 그 신부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가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요. 근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성을 구성하는 것은 뭐예요? 12 제자들과 그다음에 12 부족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까지만 들어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지금 기다리고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건물이 90%가 완성됐는지 100%가 완성됐는지 아니 99.9%가 완성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거의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각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각 세대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도 절대로 안심하고 우리 세대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없어요. 어느 세대고 우리 세대에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 속에서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다 맞춰놓고 올라가서 이제는 띵까띵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승천과 함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역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하고 또 보혜사 되심을 감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